이사야 50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예. 자, 1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소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밀어보면 이제 허물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허물이라는 게 죄거든, 그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죄만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지옥을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모든 건 죄 문제에 걸렸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게 초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필요 없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상대가 누가 됐든 간에 반드시 지금 그가 죄로부터 구원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복받는 얘기도 하는 것이고 치료되는 얘기도 하는 것이지, 그게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다른 얘기를 해본들, 그거는 너무 한가한 얘기라. 그래서 성장에 관한 설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성장에 관한 설교는 우리 교회에서 하면 돼요. 예. 우리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이 돼야 되니까.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앉혀놓고 자꾸 성장 얘기를 하니까 그게 나중에 이제 생명도 없는 씨에다 물만 자꾸 주니까 썩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요. 가끔가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교인들이 왜 이렇게 안 자라는지 모르겠대. 아니, 낳지 않았으니까 안 자라죠. 낳아야 자라겠지.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그 죄가 누구 때문에 왔고 또 누구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 걸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헤매는 거거든요. 구원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는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해결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한 분의 아담인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데 이런 얘기를, 그 사람 보는 성경은 어떤 건지 나 모르겠네. 로마서 5장 17절 19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자, 보세요. 한 범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범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은 한 범죄 때문에 낳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 분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들이면 또 계속해서 의로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우리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걸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자꾸 나를 통해서 뭐를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뭘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저를 3,000뭘 하든가 어쨌든가.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됩니까? 의인 되리라. 죄는 나와 결부시키면 안 돼요. 나와 결부시키면 안 되는 문제를 자꾸 나하고 결부시키니까 내가 뭐 부인하면 되니 안 되니, 뭐 다니다 타락하면 되니 안 되니, 전부 나하고 결부시키는 거예요. 안 되는 답을 자꾸 결부시키다 보니까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죄를 나와 결부시키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인 자체를 잘못 찾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죄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래서 해결도 내가 뭘 하고 안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을 만들어 놨더니 이제 죄를 좀 끄집어 들여 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와서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 영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한 죄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는 마지막 아담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맡으셨다는 거죠. 죄가 해결되는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또 한 분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 나와 관계없이 들어왔던 죄가 나와 관계없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지은 것 때문에 자꾸 하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나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때문에 들어온 죄를 또 한 분의 아담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한 분의 아담인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결자해제라고 그래요. 죄를 진 당사자가 해결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예요. 아담이 지은 죄를 또 한 분의 아담이 해결한다. 이게 말이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나무 자체가 죄의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아니, 배나무가 노력한다고 사과나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네. 사과나무가 애쓴다고 배 열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대로 되는 거예요. 나무대로. 근본적으로 뿌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나무의 생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배나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봉사 많이 한다고 사과나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사과나무가 아무리 애쓴다고 배 열매 열리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이라는 좋은 나무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전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방법으로만 인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구원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절로 과실 맺는다는 게 뭡니까? 저절로 된다고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근본적으로 나무 자체를 바꾸면 열매는 저절로 바뀌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0장 2절 말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미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이 갈아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그러셨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구원은 오직 그분에게서 나오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죄의 능력을 크게 보고 자꾸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직분자들이 죄에 눌려서 꼼짝을 못해. 전부 죄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는 엄청나게 커가지고 그 죄만 범하게 되면 예수님 보혈도 안 돼.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 죄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냥. 아이고 뭐 꼼짝도 못해 거기 됐어요. 아우 그 죄 큰일 날 죄야 그거. 예. 그 죄에 눌려가지고 무슨 예수님 보혈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참 예수님 보실 때 엄청 기분 나쁜 겁니다 그거. 몸버려 피 흘려 다 흘려놨더니 그 죄 보혈의 능력은 부각은 안 시키고 자꾸 죄만 크게 보이는 죄는 해결해 놨다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죄는 너무 커가지고 무슨 생명에 관한 죄는 안 된다는 이딴 소리만 하고 있는 거야. 예. 아 그런 사람 보면 내가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크게 보는 게 아니고 죄의 능력을 크게 보고 부각시키더라고 말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 전도사, 직분자들이 죄에 눌려서 꼼짝도 못해. 그 죄 얘기만 나오게 되면 그 죄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해. 그 죄에 눌려 있다 보니까 그 죄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죄 얘기만 하고 앉았지.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게 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극이죠.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고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부활하셨는데 그걸 외쳐줘야 되는데 그걸 외치지를 않고 자꾸 죄를 뭐 어떻게 된다고 죄만 지면 큰일 난다는 둥 그 죄 지면 지옥 간다는 둥 받은 건 취소된다는 둥 죄의 능력만 부각시키는 거예요. 죄가 크게 보이지 예수님 보혈이 크게 보이질 않은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자살죄는 생명에 관한 죄라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해결했다고 외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보혈의 능력은 말하질 않아. 죄의 능력만 얘기를 자꾸만.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기분 나쁘신 거예요. 빚 다 갚아줬더니 그냥 맨날 빚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맨날 죄에 눌려서 쩔쩔 매는 얘기만 하지. 죄가 해결했다는 얘기, 예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는 얘기. 이게 선포돼야 사람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안 나가는 거야. 그 얘기를 하질 못해. 맨날 죄 잊지 마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했다는 얘기를 해야 죄로부터 승리가 되는 건데 죄를 안 짓지 말라고 사람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으로 또 짓는데 뭐. 그러니까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건데 맨날 한다는 얘기가 그냥 죄만 부각시키고 앉았네. 죄만 커 보여 그 교회에서는. 예수님 보혈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이 우리 죄를 싹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해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맨날 죄에 눌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눈뜨기가 싫대 아침에. 왜 눈뜨기 싫냐니까 오늘도 눈 뜨면 죄 질 텐데요. 그게 무슨 교회 생활인가 그래.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그런 손해보는 일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보혈을 주장하지 못하니까 아직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왕이 아니라 죄가 왕이에요, 죄가. 네. 그 사람에게 자살죄보다 높은 게 없더라고. 그것만 갖다 대면 그냥 다 막가수구리야 그냥. 큰일 났대. 아니 무슨 죄에 눌려가지고 그러 앉아서 그래 교회가. 예수님 보혈이 높아야지. 그 모든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그렇게 말해야지. 그래서 보혈이 높아져야지 교회가. 무슨 죄가 높아져가지고 죄가 왕노릇하고 앉았어 전부 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를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한번 해서 해방됐어요. 아 근데 왜 그렇게 일제시대 법을 여태 주장하고 있나 그래. 해방된 지 벌써 언제인데. 일제 해방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지금이야. 광복 45년에 됐으니까. 광복 60년이야 70년이야. 예.
예수님이 보혈로 해방시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전도사 죄에서 자유를 한번 올려봐. 200이자. 요즘 교회에서 이런 데 찬송 부르지도 않아. 죄에서 자유가 된 적이 있어야 부르지. 맨날 죄만 돌린 이야기만 있는 거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노래만 불러요 맨날. 주여 우리의 죄를. 되게 분위기 있죠 그런 노래. 문제야 그거.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해요. 분위기는 잡아.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럼 주님 뭐라 그럽니까? 이미 용서했다. 지난 날의 허물을 용서했다. 참 웃기 코미디가 따로 없어요. 신교 운영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신경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그래야지 자꾸 죄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보혈도 못 담는다 그러면 되겠어요? 용서했다. 나 너희 죄를 기억지 않는다. 지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서. 너 농담 따먹게 하냐 지금 나하고. 그거요. 정말 뭐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거 정말 비극입니다. 보통 비극이 아니야.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지.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전부 거짓. 아니 그 자살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자살죄를 하느냐 마느냐 행위 문제를 몰고 가는 거 보세요. 행위 문제를 몰고 가죠 사람들이. 행위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살하면 안 되죠. 이 좋은 세상 왜 자살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하느냐 마느냐 행위 문제로 이제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사도 속고 교수도 속고 다 속고 앉았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앵무새처럼 그냥 처음 중계방송만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중계방송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한 말을 중계방송한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들이 그 좀비에 물리면 좀비 된다고 그냥 듣고 앉아서 전부 좀비 되는 거예요. 물려가지고.
이사야 50장 3절.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으시듯이 모든 죄도 당신의 보혈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덮습니다. 모든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모든 거. 모든이라는 게 어떤 죄를 빼놓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로마서 5장 10절.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무슨 그렇게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아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해지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큰 죄과도 덮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죄가 더해지면 더 큰 은혜가 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가 큰 죄라고 생각되면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죄가 크게 보인다면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 덮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덮을 수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지. 더군다나 교회에서 절에서 그러면 내 말도 안 해.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 주여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누구도 우리 기도 제목에 적어놨더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예. 근데 받기는 원하는데 그 전에 학자의 혀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학자의 혀를 받아서 사역을 잘하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뭡니까? 먼저 학자같이 들어야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예. 그래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들으면 말은 입력된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말을 잘 들으면 입력을 잘하면 저절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면 필요한 때 저절로 나갑니다. 들어놓은 게 많으면. 입력된 게 없으면 출력된 게 없는 거예요. 듣기만 잘 들으면 혀는 저절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시적절하게 말씀을 잘할 수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감동을 주셨냐면 그것을 원한다면 잘 들어라. 그래서 잘 들어라. 그러니까 학자의 혀가 되기 전에 먼저 뭐가? 학자의 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보세요. 학자혀를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혀를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열었다는 거예요? 귀를 열었다고 그러잖아요. 귀를 열었다고.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면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귀는 듣는 귀가 너무 어두운데 듣는 귀를 좀 열어주세요. 그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으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 깨달아지면 듣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들려야 뭐가 되는 겁니다. 들리면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보통 보면 권능의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참 많이 봤는데 권능의 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귀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리게 돼 있어요. 오른손 들고 주여 권능의 길을 주옵소서. 예, 권능의 길을 주옵소서.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예,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권능의 입술도 중요하지만 권능의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듣는 게 열리면 저절로 입력되고 입력된 건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면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먼저 열려야 됩니다. 자,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역자는 눈앞에 어떤 일이 나도 굳이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방패가 저절로 작동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뭡니까? 방패.
방패는 전부 앞에 세우죠. 방패를 뒤에 세우는 사람 없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방패가 뒤에 세우는 방패가 누가 했나? 방패는 전부 앞에 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서십니다. 예수님만 앞에 세우면 돼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방패가 저절로 작동됩니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예, 그래서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결국 수치를 당치 않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수치당하지 않아요. 진짜 영원한 수치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 다니엘서 나오잖아요. 영원한 수치, 영원한 수욕, 지옥 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세상에서 조금 어떠 살다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너무 거기다 가치 두지 마세요. 그거는요, 조금 잘 살든 못 살든 어차피 세월은 흘러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 세계를 어디서 보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준비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나오는 목적입니다. 교회 여러분 뭐 하러 갑니까? 복 받으러 가요? 바자해러 갑니까? 친목하러 갑니까? 그거는요, 교회 안 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꼭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요, 그만 생겨도 돼요, 이제요. 너무나 많습니다. 한 집 건너 두 집 교회입니다. 어떤 건물에 한 건물에 두 교회가 있는데,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건지는 교회는 더 생길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뭐 그냥 일반 이런 교회는요, 그만 생겨도 돼요. 그것도 공해야. 너무 많아. 목사도 그만 나와도 돼. 그럼 복음 전해서 영혼 건지는 목사는 나와야 됩니다. 별로 없으니까 그런 사람. 아니 목사가 그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 그러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건지는 목사는 더 나와야 됩니다. 이사야 50장 8절 9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예, 요 구절이요. 로마서 8장 33절과 37절하고 짝하는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에 37절. 요 구절하고 이사야 50장 구절하고 아까 읽은 구절하고 짝하는 구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그러니까 세상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나도 그래서 천군 천사가 됐든 무슨 뭐 사망이 됐든 기근이 됐든 적신이 됐든 위험이 됐든 칼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비록 심지어 나라 할지라도 나를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 있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됐는가 하는 판단은 사람들의 이론이나 학설을 들을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에 대한 그 확증도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한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요즘 보면은 그 말씀은 맞대. 그런데 어렵다는 거 믿기가. 왜 어렵냐 그러니까 누구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걸 끝나야 되는데 말씀은 맞대. 근데 우리 목사님 무슨 뭐 누구 뭐 동네 누구 말에 의하면 안 맞대 그게. 그거는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사람 말 믿으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책임을 집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비록 죄가 많다고 해도 여호와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그죠? 그분의 이름을 믿고 의뢰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어야 돼. 그분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돼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 이름 뜻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죄에서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따로 믿음 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11절.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예. 여기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 횃불을 불러띈 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빛으로 삼는 자들 얘기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환하게 타는 것 같은데, 뭐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하게 되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타올라는지 몰라. 그건 잘 되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는 좀 빛을 받는지 몰라. 그건 천국 가지 못하니까. 그리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오직 예수고, 모든 결론은 예수 천당입니다. 불신지옥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